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목자가 되시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 사탄의 모든 권세가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내 영혼에 영접함으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역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중남미 순회 사역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팀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237의 능력으로 전무후무한 절대 제자가 세워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내희 목사님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예수로 충만한 예배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는 예수는 그리스도. 거듭 있는 그날까지 멸망 중에 찬양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1부 때 이 인사하는 걸 까먹었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제가 오늘 메시지 하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왔는데 꿈에서 양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막 시달리고 있다가 깼습니다.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근데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드디어 내일이잖아요. 어제 그 강단을 섬겨야 되는데 평안한 마음이 오더라고요. 어제 말씀을 다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평안하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나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더라고요. 저는 심부름꾼이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께 전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늘 우리가 다시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다시 나에게서 나와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면서 올 한 해 주셨던 말씀들을
쭉 한번 봤거든요. 목사님 어떤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 하나교회를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의 유업의 일자 그 강단의 말씀으로 먼저 2025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보니까 끝까지 전도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4월 달에는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 계속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5월 달에 보니까 하루도 중단되면 안 되는 복음화의 역사,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6월 달에는 나의 왕은 누구신가, 그 제목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는가, 그리고 9월 첫째 주에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이 말씀을 받고, 또 지난주에는 여호와는 언제나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올 한 해 강단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9월 7일이죠.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그래, 결국에는 우리 강단의 흐름이 1년 동안 같은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근데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그 말씀이 저는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앞에다가 다시 붙였습니다. 다시 나에게서 나와 하나님께로. 예. 그래서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쓴다고 해서 다시라는 이름을 붙였고, 근데 또 다른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갔잖아요. 근데 또다시 자꾸만 나에게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되돌아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서부터 이 모든 율법을 종합해 보면 내가 너의 왕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간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나 중심, 여기에 빠지면 반드시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 중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뭐죠? 무속, 점술,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부 이 얘기예요. 결국에는 나에게로 돌아가는 창세기 3장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거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를 참지를 못하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사사기의 결론이 되는 성경 구절을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말씀하고 있죠. 왜 이스라엘에 여러분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중심에 계속 살다 보면 하나님 왕 대신 사람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그 말은 금송아지 만들어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니 금송아지를 만들어달라, 같은 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대한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오직에 대한 전쟁이에요. 오직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왕을 찾을 것이냐, 요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한 해 주셨던 말씀, 끝까지 전도하는 교회,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란 말이죠. 하루도 중단되면 안 되는
복음화의 역사. 중단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이 영적 싸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은 쉬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이 같은 얘기입니다. 나에게로 또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 이 싸움을 하자는 거죠. 다른 왕을 찾을 거냐? 참된 왕을 찾을 거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나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냥 나도 아니고 수준 낮은 나에게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살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살아가야 될 신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옵니까? 절대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마약보다 강력한 게 나라는 거예요, 나.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나를 이기는 방법이 다른 방법 없는데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오직 복음입니다. 마약은 한 번 하면 거의 못 끊는다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마약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너무 좋아서 신학교까지 가셨어요. 근데 신학교를 갔는데 마약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2학년 될 때까지 계속 마약을 했답니다. 그 참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마약하면서 신학교 다녔대요. 근데 딱 3학년이 되는 순간 복음이 마약보다 좋다. 이런 마음이 이제 탁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약 냄새도 맡기 싫더래요. 그러니까 거짓말같이 끊어진 겁니다. 작년에 우리 40일 중남미 집중훈련 할 때 우리 여자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저희 집이 여기 근처에 살거든요. 그래서 집을 오픈해서 한 40일 동안 그 미션홈 숙소를 제공한 적이 있었는데 밤에 한 번씩 얘기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중남미에서 자기 나라에서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본인이 아버지와 함께 마약 환자들을 같이 살면서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일단 잘 먹인대요. 왜냐하면 마약 환자들은 이 밥을 제대로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먹이고 잘 재운대요. 잘 먹이고 잘 재우면 그래도 몸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짓말같이 치유가 된답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이 마약 환자들을 치유하는 것을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나 중심이라는 것은 이 마약보다 세거든요. 근데 마약보다 센 이 나 중심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복음이라니까요. 오직 복음. 그래야만 나라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나 중심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 중심은 나와의 싸움이 맞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메시지가 뭐예요?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사단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래 놓고 사단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 놓고 첫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무슨 메시지를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의 메시지를 했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가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아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속였습니다.
여러분 뉴 에이지 아시죠? 뉴 에이지 사상이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만 내 안에 흑암의 요새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세요. 가장 좋은 게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계속 들으시고 또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 또 기도 수첩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 시스템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꾸만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거든요. 내 기도 제목을 빨리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7 망대가 내 안에, 7 여정이 내 앞에, 7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나를 보좌화하고 현장을 보좌화하고 보좌의 작품을 남기는 복음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호흡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걸 기도하면서 내 안에 받아들일 때는 천천히 들이시면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영혼과 나의 몸을 치유하도록 받아들이고 또 내쉬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과 그 현장에 임하도록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꺾이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서 나오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나에게서 나와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여기 20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아시죠? 그렇지만 조금 설명을 하면 어떤 집에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미리 아버지가 상속해 주실 그 재산을 미리 땡겨 받아가지고 집을 나간 거예요. 아예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흥청망청 그걸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됐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에 흉년이 든 거예요. 여러분 풍년이면 먹는 게 좀 남아도니까 거지라도 뭘 얻어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풍년이면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거지한테 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쫄쫄 굶게 된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러는 중에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그나마 밥을 얻어먹으려고 갔는데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주워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뺏어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잘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배가 고프고.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나도 이 집에 일꾼으로 종으로 사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일꾼이 참 많은데 내가 살 때 우리 일꾼들은 늘 배부르게 밥을 먹었잖아. 그래 내가 여기서 일꾼으로 살 바에는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들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어렵고 면이 없고 내가 종으로 아버지 밑에서 밥이라도 얻어먹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돌아가는 그 장면에 여러분 오늘 읽었잖아요. 아버지가 저 멀리서 오는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인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거지 신세가 돼가지고 완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알아보고 뛰어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춘 겁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으니까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은 무시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고, 소도 아니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푼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이 면이 없지만 잘 선택한 거예요. 나라는 덫에 빠져 있지 않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 집에 가? 아닙니다. 나라는 것에 걸려 있지 않고 빨리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나라는 덫에 걸려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잖아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두려워서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두려우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방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결국 나라는 것에서 내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게 치유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에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0절. 이에 일어나. 나에게 갇혀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 대신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뿌리 없는 가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나무에서 공급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나무를 떠난 가지에다가 물을 주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립니다, 가지가. 근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매일 비가 와도 괜찮아요. 매일 더 풍성하게 무럭무럭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다면 우리 인생에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오히려 더 보고만 해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스토리가 나오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건이 생겼잖아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포도주를 사옵니까? 그 많은 내용, 그 양을.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께 부탁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문제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손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이 문제의 주인이 되니까, 이 혼례의 주인이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라.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지같이 집 밖에 있지 말고 아버지 집으로 빨리 들어와서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지난주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거기 6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말씀했어요. 비록 나는 도망자의 신세지만, 나는 들에서 자고 있지만 나는 언제나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합시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나 중심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포인트는 어디 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겁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는 감옥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 나는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감옥에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고백을 오늘 바울이 한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은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누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죠? 언제 갈 수 있습니까? 누구든 갈 수 있고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든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면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실패가 와도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은 천만다행이에요. 우리 고아들,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양육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살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면 이제 시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고등학교까지 하다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 대학 다니면서도 시설에 있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딱 하면 그 시설에서 이제 퇴원을 한다 하더라고요. 혹시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가면 또 바로 퇴원을 한답니다. 근데 그 시설에 사는 애들이 늘 이제 희망이 뭐냐면 내가 밖에 나가는 거. 빨리 내가 독립해서 밖에 나가야지. 늘 그 꿈을 가지고 산대요. 왜냐하면 시설에 있으면 제약이 많으니까. 근데 딱 독립하고 나면 3개월 만에 완전히 무너진대요. 왜냐하면 돌아갈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자취방을 얻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 너무 그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돌아갈 것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뭐 방황하다가 집을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집을 나와도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께 돌아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근데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방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 고백을 하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시는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말씀했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뭐 그러다가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또 나에게로 돌아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면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이 둘째 아들처럼 아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네. 꼭 돌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기억하실 것은 다 가져놓고 굶주리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가졌잖아요. 복음 가졌으면 다 가진 겁니다. 오늘 이 첫째 아들의 스토리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첫째 아들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잔치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집에 종을 불러다가 이게 무슨 일인지 물어본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둘째가 돈 엄청 가지고 와가지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소도 아니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아예 집에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첫째를 집으로 데려달라고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막 이제 쏘아붙이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저 나쁜 놈 저 둘째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뭐하게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대답이 핵심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항상 있잖아요.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에게는 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십니까?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 진짜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응답은 내 문제 해결되고 내 인생 잘 풀리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더냐?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우리의 것입니다. 함께하는 그 축복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말씀했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속에 감추어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미 다 받았어요. 그래서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염소 새끼를 자꾸 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빨리 이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세요. 구원을 받아놓고 그 가치를 잊어버린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지고도 복음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나의 오래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둘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타락하고 허랑방탕한 인생이죠. 첫째는 아버지 집에 함께 하지만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수준이에요.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인생의 모습을 오늘 첫째, 둘째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타락한 인생이나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인생이나 같은 수준이야 이 말이에요. 차라리 둘째가 조금 낫습니다. 왜?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올 여지가 있잖아요. 첫째 같은 신앙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냐?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종교 생활의 특징은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줄 안다니까요. 그러면서 염소 새끼를 자꾸 달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 중에서도 최고 강력하고 전략이 좋은 사단이 뭐냐면 종교 생활하게 만드는 사단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 하게 만드는 사단의 덫에서 빠져나오세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똑같이 둘 다 회복할 것이 뭐냐? 아버지와 함께하는 행복입니다. 집 밖에 나가는 것, 아버지와 함께하는 행복을 모르니까 집 밖에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타락하고 교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없으니까 자꾸 염소 새끼 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응답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할 기도 제목이다. 인생에 그러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웃으면서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알았던 것이죠. 그때 참 평안이 옵니다. 참 행복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떤 평안이 오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이 오면 우울증도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신앙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오늘 읽지 않은 부분, 첫째 아들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착각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하고 있죠. 왜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오직의 싸움이에요. 오직. 복음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다른 모든 것을 할 것이냐, 그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거냐, 아니면 사람 왕을 세울 거냐의 싸움입니다. 나에게로 다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냐, 그 싸움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사단이 뭘 집중하고 있는지 보이더라고요. 사단은 뭘 집중하고 절대 목표가 뭐냐면 오직 복음을 못하게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오직 복음을 못하도록 계속 환경을 만들어가고요. 성도들을 공격하고 목회자들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오직 복음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은 뭐냐? 렘넌트가 다 해도 괜찮으니까 오직 복음만 모르게 총공격합니다. 다른 거 다 하는데 오직 복음만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직 복음만 계속 말하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 오직 복음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영적 문제도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오직 복음을 말해야 됩니까? 흑암이 포기할 때까지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흑암은 포기를 안 할 겁니다. 주님 재림 오시는 날, 그날까지 포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도 오직 복음 말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교회 강단,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이 강단에서 오직 복음이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을 깨닫도록 심부름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가 참 예배의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성공하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은혜를 받겠어요? 사람 팀 사역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은혜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예배에 와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 속의 모든 은혜와 답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렘넌트들은 한 번만 은혜 받아도 계속 갑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사각지대를 없애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다시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찬양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시선이라는 찬양이고요.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직 복음만 말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중남미 사역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과 또 중남미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언약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전도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나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그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며 오직 복만 말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오직 복음을 깨닫는 역사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날마다 예배에 성공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 두기고 소식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5일 토요일 오전 9시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5 중독 예방 사명자 대회가 20일 목요일 덕평 RUTC에서 근원적 치유,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사명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등록은 16일 주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태영아 부모 및 사역자 수련회가 21일 금요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재창조의 파수꾼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등록은 18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남미 순회 일정이 10월 27일 월요일부터 11월 14일 금요일까지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칠레를 현장으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 최상국 목사, 박요한 목사, 박근석 장로 참석합니다. 추수감사절 및 세례식과 성찬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0월 27일 월요일부터 11월 14일 금요일까지 중남미 순회 일정 참석 중에 계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세례 문답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문답식이 15일 토요일 오후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각 전도회 2026년 신규 임원 명단을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선교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2026년 주일 1부, 2부 예배, 수요 예배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026년 스마트 요람 교우 사업장 광고 게재를 신청받습니다. 신청 및 문의사항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개인 주민등록번호 제공 동의가 필수화되었습니다. 스마트 요람에 들어가셔서 하단 주민번호 수집 동의에 신청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요람 사진 업데이트 안내입니다. 스마트 요람 내 본인 사진을 최근 2년 이내 촬영한 것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2대교구 옥포 농공구역 이광석 집사, 3대교구 다사 성주구역 김재원 A 안수집사 장녀 김지연 청년 결혼식이 15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하나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가정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2025년 수능고사가 예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9명이 시험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또 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준비한 것을 잘 발휘해서 성령 인도 받는 그러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물 드리는 동안 우리 교회에
오늘 등록하신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성함을 부를 때 앉은 자리에서 손으로 들어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영식 성도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대학 청년국이고요. 배경택 성도님. 네, 세 가족석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배경택 성도님, 오늘 우리 하나교회 처음 발걸음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며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드리는 모든 예물이 세계복음화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세계복음화의 경제가 회복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중남미 사역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가는 걸음마다 237 살릴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오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항상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다시 나에게서 나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중남미 사역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 위에, 중남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